분들이 많아요. 오는 길, 가시는 길 어려움이 없이 늘 오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때에 받으실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긴 설교입니다. 이 긴 설교를 우리는 보통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마치 목사가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말씀을 포함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18장으로 이어진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결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정,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길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면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런 모습의 단어들이 나와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기도문은 전혀 그러한 기도문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혹은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영광스러움에 대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요, 하나님의 속성의 위엄함을 나타내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받고 그리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래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떤 질문을 하는 거 아니요, 주의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율법도 받고 즉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일들도 명령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보니까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요, 무엇을 보여줄까? 이런 내용이에요. 무엇을 보여줄까? 자, 한번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6절로 18절인데, 출애굽기 33장 16절로 18절을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면 너 확신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갈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로 하여금 다 알게 해줄게.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요,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딱 한 번의 체험만 있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또 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늘 그러거든요. 이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영광 우리가 체험했으면요, 그 영광스러움을 늘 되새기고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게 보여,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요?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 그것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 바위 위에 서 이렇게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손이 내가 너를 딱 덮을게, 내가 너를 덮어줄게. 그리고 너는 내 등을 보기는 볼 것이지만 내 얼굴은 볼 수가 없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왜 그런 거 하냐?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시대 때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딱 나타나가지고 어미하심 속에 확 나타나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쓰러지고 기절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기절할 것 같고 아마 모르겠어요. 죽을런지도 몰라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게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이런 만약에 계속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도 우리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화장실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막 부끄러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등을 볼 거야,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모세가 이런 모든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고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시내산 밑으로 백성들 앞에 딱 나왔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이 모세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모세가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라. 주의 영광에 참여했더니 영광을 보았더니 내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났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됐을 때 그 모습만 보아도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모세가 직접 주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을 이제 살짝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체험을 기록해 둔 게 출애굽기 33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모세를 빗대어 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붙잡혀 가야 되고 이 암담한 이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에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할지라도 너희의 때는 지금 늘 준비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 8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 속에는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때가 언제인고 하니 십자가를 짊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끔찍한 이제 사형틀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로 직전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로움, 영생, 영광, 기쁨, 진리, 사랑,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로움 그랬을 때 1절, 4절, 5절, 그래서 영생 그랬을 때 2절, 3절, 영광이라는 단어는 10절, 22절, 24절, 기쁨 13절, 진리 17절, 19절,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요. 이러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참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런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23절, 24절, 뭐 26절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특히 많이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영화롭게 하심과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영화로움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이 영화로움 혹은 영광, 기쁨 이런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이고 죽겠네 그래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로 많이 쓰는 단어 무슨 단어예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런데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예수님의 이 기도문 이 속에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생각나지 않고 기도에 이 입이 닫혀지고 기도가 열리지 아니하면요, 그냥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17장의 기도문은 너무 소중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로움에 대한 이 구체적인 것은 뭔고 하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곧 지게 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의 순간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올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예, 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십자가가 참 이제 금십자가도 있고 목에 거는 십자가도 있고 막 십자가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십자가는 이제 뭘 상징하는 거 하니,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히 이제 보통 사랑 내지는 은혜를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조하는 게 은혜거든요. 이런 카톨릭의 십자가를 쭉 보면 지금도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매달리는 십자가를 이제 해요.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부활절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이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막 이제 치고 이렇게 행진도 하고, 뭐 지금도 이제 가톨릭 그 신자들 집에 가게 되면 항상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이런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형상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모양만 있어요. 이제 왜 그러는 거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도 가톨릭은 고난을 강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뭘 강조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그 매달려 계신 그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통 이제 사용을 안 해요.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받는 그 은혜 속에 거하길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그 일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 이루신 일이 바로 이제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우리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셨고 나도 영화를 받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그 3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영상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 즉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냈는고 하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부르셨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이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랬을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이제 무엇인고 하니요,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한 사명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전도한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제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26절 그 말씀 속에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과거형을 좀 쓰고 있거든요. 알게 하였고, 그리고 지금 알게, 미래죠. 알게 하리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현재 우리는 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할 것 없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로 가득히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이 뭔고 하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늘 알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역을 해요.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뭘로 표현을 하는고 하니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온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런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제 보전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를 이제 지적을 했던 사건이 이제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참으로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임무의 완수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내가 이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하셨던 행위가 내가 메시아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이런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이제 하셨던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룸으로 인하여 이 모든 사역을 다 이제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므로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게 될 때에 하늘의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가장 큰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에서 그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찬송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뭐 주의 영광일세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런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인고 하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제 앞에 그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요, 아픔도 있고요, 병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 아니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이것이 내 십자가로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종려주일이 되었을 때에 제자와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며 호산나 환호하던 군중들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과 이제 승리, 영광, 영화로움,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요, 그 누구도 평안한 사람은 없어요. 평안하다 싶었더니 일이 하나가 터져요.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 싶었는데 또 일 하나가 뻥 터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룬 것 같은데 이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더 많아지거든요. 이런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되었는데 이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바라는 영광은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지 않으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베푸시는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설사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고난 너머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전부 감당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고 나도 영화롭게 하며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것임을 참으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이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우리 자신 속에 여러 가지 수치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너머에 엄청난 영광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로 인하여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영광 구하는 죄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